원목사와 성경 읽기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9장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 19장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다라고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 청하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할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이제 다윗의 인생의 부분에 이제 조금씩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은 바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참 감사하게도 이 다윗에게는 사울의 아들인 왕자 요나단이 사랑하는 우정의 관계로 그리고 정말 종과 신하의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느낌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정말 자기 생명같이 살아가는 이 다윗을 할 수만 있으면 구원하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너 이렇게 너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내가 자세히 알아보고 너에게 말해줄 테니까 너는 그것을 잘 듣고 한번 행해보라. 그리고는 이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다윗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4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가 왕께 득죄하지 않았고 그가 행한 일은 심히 선함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블레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군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합니다. 칭찬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가 왕께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이 선한 일을 왕에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쳤고 또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왕도 아주 이 일을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얼마큼 좋을까요?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외로운 것은 사람들 앞에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자기를 좀 대언하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을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나 또는 정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이렇게 증언을 해주고 이렇게 변호를 해주고 할 수 있는 인생을 산다면 아마 그 인생은 참 아름다울 것입니다. 제가 저 사람은 보증합니다. 저 사람은 극히 선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의 행동한 일은 이러이러한 일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멋진 정말 인생의 사람들이 몇 사람 될까요? 아니, 우리는 신앙인들이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은 하나님, 내가 보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기도 속에는요, 사실 이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가슴에 이렇게 품고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에는 사실은 이렇게 요나단이 마치 자기의 아버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다윗을 변호해주고 적극적으로 해명해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주의 종의 가슴들 속에는 그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 그런 기도들이 있습니다. 사실 왜 신앙의 관계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중요하고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주의 종과의 관계가 참 중요한가. 여러분, 주의 집 무릎 꿇었을 때 어떤 심령을 탁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 이 심령은 이러한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을 한 자입니다. 중심에 이렇게 아름답고 올곧은 자입니다. 이가 정말 교회에 충성했습니다. 이 말이 얼만큼 귀하고 멋있는 말일까.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그렇죠. 그 백부장이 자기의 아들을 고치러 올 때, 자기 아이가 고치러 올 때, 그렇죠. 그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한 선한 사람입니다를 예수님께 고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얼마큼 멋있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을 축복하실 때도 그 고넬료 가정이 어떻게 했는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선행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바였는지를 그 성경에 써놓는 것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실 때는 하나님, 내가 저 심령을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나이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보가 얼마큼 아름다운가. 사실 신앙인들의 많은 큰 삶의 아름다움의 축복들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재수가 좋아서 운때가 맞아서 잘 돼서 이루어지는 그런 복이 아니고요. 매우 극히 정확한 복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귀한 아름다운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교회 앞에, 주의 종과의 관계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정말 진짜 올곧은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우리 전 교인이 제 마음에 다 들어와 있지만은 그 차이는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인간인지라 주의 종의 가슴 속에는 이렇게 있는 그런 좀 묵묵하고
좀 이렇게 찡하고 이런 신명들이 있는 것은 솔직히 제가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말 가슴에 품으면 느껴지는 사람들이,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그런 관계가 왜 없겠습니까? 저도 인간인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신명들을 다 가슴에 풀 때는 하나님, 이는 누굽니다. 하나님, 이 신명은 정말 누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 주의 몸된 교를 어떻게 섬겼는지, 주의 종을 어떻게 아끼며 사랑했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심령이 사실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또 하나의 아름다운 비밀이 아닐까요? 우리 한번 그 단락을 다음 단락 한번 읽겠습니다. 8절에 전쟁에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함으로 다윗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 앞에서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게 하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 이 밤에 당신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은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느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짐승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의 전령들을 보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채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짐승은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넌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도와 피하게 하였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노악하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세계 속에 그렇죠? 요 비밀 하나를 꼭 한번 알아야 합니다. 자, 사울이 요나단에게 말을 듣고 맹세하면서 뭡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진심이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으니까. 근데 자, 사울에게 손에 단창이 있을 때 여호와께 부린 악령이 사울에게 접함으로 다윗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죽이려 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사울 왕도 그냥 가만히 그냥 영적인 사람이니까 가만히 있을 때는 올바른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강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까? 그렇죠. 악령이 임하면, 악한 영이 임하기 시작하면 사울은 주체할 수 없이 다윗을 죽이고 싶고 죽이려고 창을 들고 다윗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귀한 은혜를 잘 모릅니다. 근데 사람이 놓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보는 것은 회색지대 없습니다. 사람 나 혼자 살 거야. 하나님도 필요 없고 악한 귀신도 필요 없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든지 아니면 이 세상의 악한 사단마귀의 권세에 속해 있는지 둘 중에 하나이지,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의 악한 사단마귀 귀신의 권세도 아니고 나 혼자 스스로 그런 제3지대는 결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 증명하는 겁니다. 왜 사람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인생을 무너뜨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주위를 깨버리고 무너뜨리면서 그렇게 참 비참하게 살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악한 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공격하기 시작하고 그 마음을 조종하기 시작하면 그는 자기의 인생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 나 모든 사람을 죽이려 태어나서 이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나는 모든 사람을 다 해코자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살다 보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왜 중요할까요? 예수 믿으면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선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다 붙잡아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고 긍휼을 보고 많은 착한 일을 하면서 모든 이웃관계와 모든 사람의 관계를 화목하고 화평하게 만들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지금 붙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손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 사단의 귀신의 손아귀에 여러분의 목이 붙잡혀 있습니까? 참 중요한 우리 신앙의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렇죠. 다윗이 피하여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은 아주 죽음을 피하고 도망갈 수가 있는 아주 귀한 사건이 나옵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우리 마지막 단락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의 행한 일을 다 전하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한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하는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른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주 사무엘상 19장은 아주 귀한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사무엘에 있는 라마 나요스로 피난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다윗과 사무엘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종
하나님이 쓰였던 한 시대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하려고 쓰였던 이 사무엘, 태어남부터 기도를 가지고 태어났던, 그리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바쳐진 자로 자라갔던 그 사무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하나님은 그의 모든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축복하셨던 사무엘이 노년에 라마에 가서, 그렇죠, 사울왕이 죽을 때까지 거기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그 라마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라마 나요스로 가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여기서 한번 지도를 좀 한번 좀 볼까요? 여러분, 기브하는 사울왕이 있는 곳이라면 요즘 또 떨어진 여기가 라마, 아마 여기가 이적이 라마나요시라는 생각하는 이것이 라마입니다. 라마. 그렇죠.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이동해서 이렇게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사람들을 보냈더니 이 라마나요스에 올라가면은 놀라운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사울의 전령에게 임하여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을 보내었더니 그들의 선자가 무리에 예언한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을 선 것을 볼 때,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들 앞에서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에게 임함에 예언을 하는지라. 그래서 1차 보내고 예언하고 잡지는 못하고, 또 두 번째 보냈더니 이들도 예언하고 잡질 않아요. 세 번째 보냈더니 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잡으러 온 것은 아니고요, 그냥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라마나요 정말 놀라운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그런 것을 마치 뭐 이렇게 신비주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저 뒤에 보겠지만 이 하나님의 종의 시체를, 그렇죠? 엘리사의 시체를 무덤에 놨을 때, 아니 사람들이 죽은 시체를 무덤에 던졌을 때 그 엘리야의 뼈가 닿는 순간에 사람들이 살아날 정도,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의 그 일생의 일화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건 참 수의 전도도 아닙니까? 말을 떠나면서 영국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정말 놀랍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한 말은 지금도 놀랍도록 그냥 아주 거룩한 도시가 있대요. 술도 안 팔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 도대체 여기는 이렇게 경건하고 도시가 거룩합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면 400년 전에 이곳에 요한 웨슬레가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장소가 있지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도 거룩한 오순절 마가의 성에 다락방에 임재했던 것처럼 강한 임재가 있던 그 거룩한 것이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그 거룩한 영적인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 속에 우리가 기도로 쌓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영광 임재를 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제 마음속에는 건물이지만 그렇죠, 건물이에요. 그냥 우리가 교회를 쓰는 건물이지만 그 건물 속에 여호와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런 것, 그런 예배당이 되어서 하는 바람도 있거든요. 거룩한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 강단소에 거룩한 영광의 임재라는 흐른다고 믿습니다. 거룩함이 있어요. 여러분 참 중요해요. 가정도 기도로 하고 계속 은혜가 쌓이고 말씀을 쌓이고 찬송이 쌓이면요, 그 가정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흐르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큼 아름다운 것인지. 아니 지금 사울 왕의 명령을 받고 다윗을 죽이러 오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예언을 하고 선자노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두 번째 보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보내니까 똑같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울이 올라가서 자기가 올라가는데 놀라운 것은 사울도 라마나에 딱 들어선 순간부터 그가 걸어가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고 사물 앞에서 그냥 벗은 몸으로, 어쩌면 뭐 발가벗은 몸은 아닌 거고 사울의 왕의 의복 첫 윗도리를 벗고 아마 속내만 입고 그렇게 그냥 다 누워서 예언을 하면서 찬송하면서 그 사무엘에 있다가 내려간 그런 사건을 말합니다. 영광의 임재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신앙의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왜 가정에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왜 가정에다가 세상의 노래가 찬송을 틀어놔야 될까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샬롬의 평안이 그 가정에 머물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정 속에 머물러야, 그렇죠? 그 자녀들이 건강하고 인생이 잘 되고 화목하고 앞날이 쭉쭉쭉 펼쳐나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세상에 쌍욕소리가 나오고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세상 것들이 판치고 세상의 것이, 여러분 그럴 때 뭡니까? 가정이지만, 믿음의 가정이지만 지옥이죠. 여러분의 가정은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이것을 이 하나님은 라마나요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깊은 영적인 진리를 모르면 그 나 혼자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를 쌓아야 됩니다. 교회에 아름다운 예배, 영광의 예배를 우리는 간구하고 영광의 임재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라마나요 같은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오기만 하면 가슴에 벅차오르고 눈물이 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만나고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그런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요, 그냥 그게 뭔지를 모르고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비밀하면 함께 담임 목사와 함께 같이 기도로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영광의 임재로, 예배를 거룩한 영광의 임재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함으로 자기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속에 아름다운 기도의 응답의 축복으로 쌓아놓는 이런 거룩한 신앙생활을 같이 해야 그게 진짜 믿음의 용사고 믿음의 리더들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많은 안타까운 교회들이 장로님이 되어서 권사님이 되어서 교회 중직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라마나요 같은 교회로 만들지 못하고 세상에 온갖 사람들이 판치는 것 같은 세상에서 있는 똑같은 모습의 그런 단체 모습으로 만들어 버림을 통해서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싸움박질하고 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얼마큼 많은지, 그건 물론 담임 목사의 책임도 중요하겠지만 함께 기둥으로 세움받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교회 중직들, 그들이 영적인 비밀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함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앞장선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 중직들, 교회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교회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우리 한때는 그렇죠. 한때 우리 교회 속에서 교회 장로들이 좀 나와서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저녁 때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저녁에 그 주일 예배에서 기도했던 기도의 무리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걸 좀 못하지만은 어떻든 여기가 좋은 동안 그 거룩한 무리들의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좀 말해서 각도 예배 우리 처소에서 지금도 안 하지만 선생들이 모여서 예배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다시 교회가 거룩해지고 정말 영광의 임재가 있는 라마나요 같은 놀라운 교회. 그래서 어떤 자도 사울처럼 살인을 가지고 살인하려고 죽이려고 미움 가지고 시기를 가지고 오는 자도 하나님의 강한 영이 임하면서 선자처럼 예언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변화된 그런 라마나요. 그것이 우리가 만들 내가 정이고 우리가 만들 우리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 중직들, 안수입사님들 이런 분들이 좀 돼야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도리만 다 하는 거는 평신도 그냥 기초 아닙니까? 예배 나오고 뭐 11조 드리고 조금 봉사하고 기초 아닙니까? 교회 장로는 뭡니까? 생명 거는 거죠. 내가 기름 부음 받은 것은 하나님의 내 생명 드리려고 기름 부음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교회에 그렇게 충성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애써 봉사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울도 예언자로 선자로 바꾸는 라마나요 같은 교회로 만드는데 저와 함께 손잡고 뛸 수 있는 여러분이십니까를 묻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미래 소망이 있으려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입사님들, 교회 중직들이 이런 영적인 비밀의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함께 목회자와 담임 목사 손잡고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우리 후대에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인 라마나요 같은 성령이 임재하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사무엘상 19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